투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이렇게 남성 파트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찬양이 저에게 오늘도 힘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펜싱 경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펜싱 경기? 네. 올림픽 경기나 이런 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펜싱이라는 경기는, 이 스포츠는 참 채점하기가 어려운, 정말 까다로운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펜싱보다 점수를 세는 것이 어려운 경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싱은 채점이 워낙 어려워서, 워낙 칼이 빨라서 찌르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찔렀는지 아니면 내가 맞았는지 제대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자 스코어링 장비를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그 장비를 이용해서 득점을 파악하게 되는 경기가 이제 펜싱 경기인데요. 사람의 눈으로는 빠른 속도로 상대방을 찔렀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자장비가 없을 때는 그러면 펜싱 경기를 어떻게 그럼 득점을 이렇게 스코어를 이렇게 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칼에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아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인이에요. 본인. 바로 칼에 맞은 사람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칼에 맞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투쉐라고 외칩니다. 영어의 터치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내가 맞았다, 내가 인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맞았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펜싱의 채점 방법은 득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펜싱의 법도라고 합니다. 그럼 펜싱의 이 무공은 언제 쌓이게 될까요? 자신이 찔렸다는 것을 인정할 때, 투쉐라고 말하면서 나의 패배를 인정할 때,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무공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 펜싱입니다. 저는 신앙을 생각하면서도 이것을 접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언제 쌓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 되시는 주님을 외쳐 부르고 앞세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능력 되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 두 손 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 패배자 같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매우 부끄러운 일인 것 같고, 나의 약함을 뭔가 들춰내면 뭔가 루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운 이 사회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 사회는 우리는 강해져야만 한다, 누구보다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하고, 강해진다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습성처럼 되어버리는 문화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해지려는 훈련과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계속 강해져서 높은 곳에 계속 올라가려는 우리들의 마음과 습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약할수록 자기 방어 기제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많은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약할 때 강함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함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을 유지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이 어려운 걸 해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이요, 녹록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 중에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약함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장에 해당되는 20장 말씀 우리가 오늘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10절만 읽었어요. 오늘 본문장의 1절을 보게 되면요, 1절 말씀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때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이요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인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이 지금 어떻다고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여호사밧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를 치러 온 군대가 두려웠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치러 온 군대는요, 여호사밧에게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사실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을 공격한 모압과 암몬은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리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여호사밧과 남유다 왕국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국력이 약해졌다가 하더라도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하고 견고한 성을 세워두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인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훈련된 군사가 116만 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사밧이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라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단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온 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사밧은요 이미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과 연합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들은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 징계,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19장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었지만 두려워했던 이유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적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여호사밧이 준비한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말과 병거에 있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리고성 전투가 그러했습니다. 반대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성 전투가 그랬죠. 이러한 사실을 여호사밧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사밧에게 남은 방법은요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절에 두려워하였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하라고 명령을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나의 약함을 걸고 넘어질 때, 그 약함이 고쳐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향하여 기도하며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관계의 문제,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발 나를 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건져내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전 신대원 1학년 때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녀석을 제 품에 안아보지 못했고 제 아내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었어야 했고 6개월 후에나 아들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신대원에서 기도탑을 제일 많이 올라간 신대원생을 찾자면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전 매일같이 기도탑에 올라갔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굳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투시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약함을 인정하는 이들을 절대로 못났다, 부족하다, 탓하지 않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강한 척합니다. 내 약함을 뭔가 보이면은 부족한 것 같고 패배자 같고 부끄러운 것 같은.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부족을 채우시고 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을, 즉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매일 일하려고 해요. 근데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힘으로 일하려고 합니까?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역설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쁠 때 막 감사 찬양하고 찬양하지만 슬프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는 대부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또한 세상의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장의 20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뭘만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만.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배경과 나의 조건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른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사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군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요, 전투 작전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병사들에게 무기와 보급품을 준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찬송하십니까?
언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기쁠 때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찬송해 본 적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한 적 있으십니까? 지치고 낙망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한 적 있으십니까? 이 모든 순간이 불평 대신 찬송, 걱정 대신 찬송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들은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서 적군들과 싸우셨습니다. 심지어 멘탈이 붕괴한 적군은요, 서로 싸웁니다. 서로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손을 안 댔어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 그들은 분명 두려워했지만 전쟁을 마칠 때 그들은 즐거워하며 돌아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두려움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두려움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군과 이방 모든 나라들에게로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이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주만 바라보며 찬송할 때요. 이스라엘은 분명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는 뭡니까? 보장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권면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인정합니다. 투시해합니다. 주님. 그것들을 인정하고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것. 그들은 앞으로 주실 승리를 미리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같이 날이 밝고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것은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렸고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전쟁을 나갈 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두 긴장과 두려움으로 전장에 나갑니다. 하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두려움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고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두려운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이지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걱정과 염려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돌파해내면서 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우리들을 두렵게 만드는 염려와 걱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너무나 좋은 케이스가 오늘도 봤어요. 우리 베들레헴 찬양처럼 이거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세요. 네.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주님이 이미 나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구나 하면서 여호와 신뢰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채워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장이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시아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지혜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두려움들은 우리들의 적군들에게 돌아가며 참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으로, 내 속으로 그 두려움을 껴안지 마십시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에는 모든 전쟁에서 위협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왜입니까? 29절 말씀에 답이 적혀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곧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되어집니다. 내가 발버둥 쳐봤자, 이 두려움을 해소하고 이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봤자, 나의 능력으로 해봤자 여러분 금방 무너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참 평강과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닌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현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그 너머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강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하여 주님을만 바라보며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매 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투쉐라고 외치며 하나님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나이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린 매일 넘어집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넘어짐을 알면서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매일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습성과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 이제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세상의 기준의 강함에 빠져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